성경은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후손으로부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이제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의도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는 버림을 받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그 줄기가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뭐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야곱이 택함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베레스,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 앞날에 대해서 죽을 때 12 아들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할 때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유다가 이제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관계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베레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날 때부터 천국을 가기로 결정됐느냐 아니냐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줄기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지,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사랑하기로 하시고 미워하시기로 결정했다 이런 차원의 언급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우리 이명희 전도사님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이 크리스찬니티 101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대학에 가면 첫 기본, 아주 무슨 이렇게 교양 과목 할 때 아주 무슨 재료공학이다 그러면 재료공학 101, 101 하면은 그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언급하는 강의인데, 그래서 크리스찬니티 101,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서 기본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제가 참편 탁구대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4년 동안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크리스찬이죠. 빌리지키안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책을 번역해 가면서 매주 가서 이제 했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 좋다고 이거 출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출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참편 탁구대에서 출판을 했어요. 기본이에요. 이제 다 팔리고 얼마를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이제 저희 교회도 한 부가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책. 근데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밀레츠키안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적 사건은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죠. 70년 뒤에. 그렇지만 고레스 역사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과 그 누가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차이를 구별하시겠죠. 어떤 사건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올 거다. 유다를 통해서 올 거다. 그것은 결정이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지만 그 와중에 에서가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30대 초반 때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점점 성경을 이해해가면서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 그것이 어떤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 운명적으로 천국에 가기로 결정되었다, 운명적으로 지옥에 가기로 결정되었다라는 식으로 운명론, 예정론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400년 정도 객이 되었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후로부터 한 400여 년이 되는 것입니다. 1530년에 경에 모세가 태어났고 80년 뒤니까 1450년 경에 출발하여서 그 다음에 40년간 광야에 있었죠. 그러니까 1410년 그러니까 가나안 진입이 주전 140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진입이. 그때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람세스 2세와 같은 모세보다 조금 뒤쪽이긴 하지만 한 100여 년, 한 150년 이상 뒤이긴 하지만 람세스 2세와 같은 아주 강력한 통치자, 그가 만든 피라밋이 아주 거대한 피라밋이 있는 것처럼 그때 상황이었다.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적적인 번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히브리 산파에게 죽여라.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신민은 아들이 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지도자를 그 바로의 집 안에서 성장하게끔 하셨다. 아주 기이한 역사죠. 남자를 죽이라고 했던 그 핍박자의 집에서 오히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훈련시키셨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 아들을 출산합니다. 아론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아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어보는 것을 보면 이 바로의 명령이 아론이 출생할 때에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주석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모세를 숨겼다. 왜? 태어난 아들에게서부터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다? 준수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준수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가 잘생겼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그 무엇을 부부가 인식한 겁니다. 특별히 요게벳, 엄마 요게벳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부가 믿음으로 감추었다. 왜?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하여서 모세를 감췄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둘 다를 고려해 보면 이 특별한 아름다움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아기가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부가 인식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이상의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으로 이해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부부가 자신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긴 겁니다. 너 이렇게 이 아기가 크면 분명히 발각될 것인데 왜냐하면 애굽 사람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럼 벌써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모세의 집에 이 아기가 출산해서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기가 울면 당장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3개월을 견디어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존의 상황입니다. 실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치임 레벤 그게 독일어인데 어떤 철학에서 나왔는지 누가 철학자가 말했는지 실존적인 상황.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아기를 3개월 지나서 죽여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면 1년이 지나면 해야 되는지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이죠. 우리 나윤성 집사님이 가정이 그 아버지께서 허은자매님의 아버님께서 참 한 20여 년간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고3 때 이제
헤어지시게 되고 나서 또 그 아버님께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셨을 때 참 이 두 부부가 아빠를 위해서 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한 2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치료비가 들어가고 요양원에 치료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65세셨으니까. 그러면 한 80까지만 생존하신다고 해도 건강해 보이셨으니까 그러면 15년을 계속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를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왔죠. 한 2년여 동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무엇이 더 이렇게 나아지고 회복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심해서 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장부, 그것이 실존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 정말 빛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큰 것이죠.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이익이 되면 막 챙기고 기분 좋아하고 이러다가 또 뭔가 조금 손해 생기면 뭐 불평하고 막 남 이렇게 하고. 제가 윤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속 좁은 착한 사람보다 그릇이 큰 악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쫀쫀한 사람을 아빠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랬더니 어제 며느리가 그릇이 큰 악인은 그거 어떻게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를 봐라. 그러면 저기가 자기를 배반하는, 자기 조직 내에 자기를 배반한 줄 알면서도 마지막 죽을 때 몸조심히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가 뭐 배반하든 말든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난 그런 게 정말 멋있는 것 같다. 누구를 뭐 결혼을 했으면, 가령 예를 들면 결혼했으면 끝까지 배우자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끼리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그가 뭐 어떤 모습으로 뭘 하든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 대한, 울지 않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큰 인물, 이 모세의 부모, 정말 큰 인물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거의 가능성 제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호할 수 있었던 3개월을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모습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에도 그들은 나일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띄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들로서는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물 위로 흘러가던 모세의 갈 상자가 나일에서 목욕을 하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공주가 목욕을 하는 것은 무슨 샤워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일강의 신성함을 입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나중에 보면 바로가 아침에 강가로 나오죠. 하숫가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경배하는 거죠. 근데 목욕 제기하는 것은 뭐냐? 나일강의 신성을 입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강에서
축제가 일어나면 gen지식장에서 씻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근데 이 공주가 히브리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명을 어긴 채로 아기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인가 터치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애굽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수염도 붙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왕권을 강화했던 그 하세춥인가 하는 이름이, 그 여성의 이름이 하세춥인가 이런데 나중에 그 사위도 강력하게 통제하고, 그러니까 섭정을 행하는 겁니다. 이 저기가 아주 강력한,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인데 바로의 딸인데 딸이 아주 강력한 힘을 구사하는데 전쟁을 위해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그럴 만큼 아주 강력한 공주였다고 애굽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공주의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주가 등장하는 거죠. 그냥 뭐 여러 딸 중에 한 사람이 갔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것을 지켜보던 미리암으로 추정되는 누나의 지혜를 통해서 모세는 다시금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고, 그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습득하고, 또 애굽 궁궐에서 모든, 마치 사도 바울께서 학문에 있어서 아주 뛰어났던 것처럼 모세도 성경에 보면 모든 애굽의 문물을 익힌 거죠. 문물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요 하나님의 전능이다. 아기들을 죽이라 했던 그 바로의 악을 모세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이 내용을 살피고 있을 때 모세의 누나가 공주의 부탁을 받고, 엄마, 아빠, 공주가 지금 유모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유모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찾아오라고 했어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감격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지, 전능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히브리 3파에도 복을 주셨지만 아들을 돌려받았으니 죽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떠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다시금 되찾을 뿐만 아니라 공주에게서 돈도 받고, 그렇죠? 자기 아들 기르면서 공주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길러달라고. 그러니 돈도 받고. 참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성공할지 말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실존의 상황에서 그냥 견디어 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되는, 와, 할렐루야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제가 개척 시작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척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된다 그랬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했지요. 하려고 애를 썼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기쁨의 날들을 허락해 주심이 진실로 할렐루야입니다. 충성을 다한 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경건한 무리들이 행할 바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했을 때 아버지 그들이 보았던 그 선하심 저희들에게도 드러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소망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찬미자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 이름으로 원하오니 순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일 것이나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